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이 뭐냐면 나를 드리는 예배죠. 우리 자신이요, 모든 24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영적 사실을 알면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6일 동안 보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마음, 시간, 그리고 나의 몸,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나에게는요, 오히려 더 큰 증거의 응답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 주의 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시작이 그 주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예배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모든 현장과 삶은 만남, 그리고 또한 나의 업, 나의 모든 지역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로 그 속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요,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정리한 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일을 한번 쭉 인도받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바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우리 또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꼭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돼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까 전에 윤순희 권사님이 잠깐 소개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에요, 수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수가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요,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 우물가예요. 수가라는 그 지역에 우물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느냐? 정오에 온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태양빛이 뜨겁게 내비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왜 이 사람이 그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에 힘든데도 물을 길러 왔느냐? 이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정욕을 위해서 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그랬던 삶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것이죠. 어느 정도로 무너지고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그 당시에요, 물 먹는 것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몸이 다 망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몸 파는 일을 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주체 못하니까
육신의 그 정욕을 채우고 그릇 또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다 알죠. 아니까 그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그 여인을 보면요 막 여러 가지 진짜 수근수근 거릴 거고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태양빛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는 거죠. 그 여인 스스로는 어떻죠?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물 하나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체는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 자기 모습이, 자기의 삶을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하나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자기는 이걸 위해서 살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되어졌냐면 자기의 영이 치유가 되고요, 육신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의 모든 상처 다 치유돼 버린 겁니다. 영적인 것이 살아난 것이죠. 그 이제 수가성 여인이요, 너무 이제 자기가 치유받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단 말이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삶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죠. 그러면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정말로 이 영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복,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나의 모든 삶들이 정말로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되어져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내 자신 10년 동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반드시요, 그 사람은요, 환경, 문제, 갈등이 오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순간순간마다요. 변화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자신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 밥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은 못 누립니다. 이 응답은 못 찾아 누려요. 그리고 또한 자기 안에 변화는 없습니다. 세계복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뭐가 돼야 되면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빨리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 오늘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볼게요. 예배를 드리면 다 응답받느냐?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 예배에도요,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실패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요, 예배도요, 응답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를 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예배 드리고 실패했어요. 또 두 번째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도 예배 드리고 실패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실패했다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예배는요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바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또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요. 예배 드리고 죽었다니까요. 실패한 예배죠.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10년 전과 지금과 다르지 않다.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배에 도전해야 돼요. 내가 자꾸 실패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응답받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 예배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또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요, 예배 하나 제대로 딱 드렸는데 어떡하냐면 전 이스라엘을 다 살려버렸어요. 또 누구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진짜로 힘 하나 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고 지식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예배드리고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무슨 예배가 돼야 되냐? 응답받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요 인생을 완전히 실패했었는데 그 인생을 실패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떡하냐? 이 인생이 싹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패한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잘 보세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누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니까요. 이 실패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예배가요 뭐가 되냐면 내 기준으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예배가 되라.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그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적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인이 왜 실패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겁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가인이요. 아주 제대로 드렸어요. 아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실패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뭐라고 그랬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죠. 말씀 구절을 좀 많이 적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나중에 하나씩 찾으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내 안에 말씀이 안 남았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내 안에 말씀이 남았다, 그 사람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딱 드리고 나서요, 내 안에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정말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딱 들으면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늘 보좌의 이 능력, 이걸 주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내 마음에 품고 정말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요, 그리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그 속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천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천군과 천사가 지금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동원되어져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인가요? 5절.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이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러면요 그 예배는요 10년을 드리나 20년을 드리나 30년을 드리나 내 안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구원받고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못 받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50절에서 52절인가요? 55절에서 56절이죠. 죄송합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뭐죠? 스데반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쫙. 보좌의 능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싹 열리고요, 그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서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돌을 맞아도 아픈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에게 상처가 났는데요 상처의 느낌이 없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내 안에는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요. 누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신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뭐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적을 수가 없어서 두 개만 적은 겁니다. 10절.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다 드리고 나오는데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아무 느낌 없이 다 가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떻게 보이느냐. 야, 진짜 안 됐다. 처량하다. 참 마음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런 정도로만 보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죠? 최초의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불치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진짜 질병이 치유되고요. 그랬더니요. 묶어놓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현장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구절만 밖에 안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로 나에게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나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요.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 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뭐죠? 악한 영에게 속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요. 악한 영이여 나를 속이는데 속지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나를요 전신갑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그게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이 사단, 이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나를 유혹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이요. 교묘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정말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았잖아요. 광명한 천사래요. 굉장히 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요 절대 속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라고 나오죠? 바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요, 악한 영에 속지 않고요, 그랬던 내 자신이요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편 잘 아시잖아요. 1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게 진짜 뭐냐. 사람들은 복이면 오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복이면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원래의 것이. 그런데 이것이요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다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충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직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오직 되도록. 뭐죠? 나는 언약만 잡겠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겠다. 나는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인도받겠다. 여기에요 내 안에서 딱 오직이 돼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이 되면 내 안에 요것을 만드십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내가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뭐가 되느냐?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 가지를 딱 잡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잡고 오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재창조시켜 버리시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넓게 쓰다 보니까 요거를 지속해야 돼요. 어떻게 지속하냐? 이 충만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주 영적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매일 내 현장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매시 내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홀로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리면요 인생 성공하고요. 예배 하나 드리면요 나의 모든 삶이 성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모든 게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 이제 3번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것 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를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유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빼먹고 사느냐? 영적인 것만 빼먹고 살아요. 참 희한하죠? 영적인 것을 빼고 육신적인 것을 하니까, 영적인 것은 좀 놔두고 육신적인 것에 내가 모든 인생을 거니까 어떻게 되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니까요. 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빼먹고 사니까. 영적인 것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은 싹 뒤로 빼고 육신적인 것에 나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 사단도 못 이기고요, 세상도 못 이기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세상도 못 이기고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판판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 자신, 하나님이요, 무한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전무후무라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니까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도우시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계속 누리시면 누릴수록 내 안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두 번째,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나를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면 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면 말수록 내 영향을 받는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내가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만에 붙어있는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일이 하냐? 그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바로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요, 총독이라는 사람이요, 거기에 있는 누구냐면 무속인을 만났어요.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가 무속인을 만나니까요, 그 무속인에 잡혀있는 이 흑암과 어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거기에서 시달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바울이 그 현장으로 바보섬이라는 그 현장에 가서 이 총독을 만나는데요, 어떤 일이냐?
바울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총독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머리가 시원해지고요. 뭔가 답이 없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흑암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을 통해서요. 바울이 정말로요. 복음을 전하는 이 총독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되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또 어떤 일이 나죠?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죠? 빌립보라는 지역에요. 바울이요. 정말 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바울이요. 그 현장으로 딱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거기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요. 바울을 만나는데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점이 안 치쳐지는 거예요. 안 쳐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만나면 만날수록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 간수장이가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가요. 바울을 만나는데요.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16장만 그런가요? 18장 또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을 딱 만나버리니까요.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실패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19장 똑같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우상과 흑암으로 덮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몇 사람들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년 만에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일이 하죠?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내 업에 상상치 못할 증거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업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전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흉년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바로 내 미래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불안이 없어지고 무엇이 오냐면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당연히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의 후대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누려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 한 가지만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서론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보좌 앞에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예요. 시편 16장 8절에서 9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나에게 마음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영을 즐겁게 할 것이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육체를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리라. 오전 오후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올 한 해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렸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내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